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최고의 가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시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 잃고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길을 잃고 헤매게 그 사랑 날 찾아 내주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어찌 주의 공유 잊으리 내 영혼의 그 모든 소원 모든 소원 만족시키 시간 다시 기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힘들 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힘을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없이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직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 또한 살아갈 관심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욱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다시 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시간 다시 박수면서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배선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경배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신 빛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저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말씀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저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말씀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로 일하시네 주님 주저대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로 일하시네 주님 주저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이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신 빛을 만드는 이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시면서요. 자, 같이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 높이며 또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느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인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의의 상속자가 어떤 자들인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이번 한 달 동안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특별히 구약으로 좀 넘어와서 이번 8월 한 달은 레위기와 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레위기를 좀 두 번 다루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좀 두 부분으로 좀 분류가 되어집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장 그리고 또는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또 그런 예배자가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5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장 이후부터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장 이후부터는 7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레위기 10장 1, 2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5대 제사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좀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죄송합니다.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사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 피를 통하지 않는 유일한 제사는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좀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제만 따로 드리기도 하고요, 동물과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통해서 번제나 화목제나 속고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함께 같이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제는 오로지 감사,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리는 건데, 때론 이 소제의 방법을 가지고 속죄제의 의미를 담아서, 속건제의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던 최빈곤층, 정말 재산이 없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최빈곤층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동물을 충분히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곡식으로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소제는 그런 류의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나누는 하목제입니다. 하목제도 역시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하목제 안에는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하다라고 할 이 서원제는 우리가 좀 많이 좀 들었을 건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기로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보통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라고 해서 소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보통 유아 축복 기도를 받을 때 헌화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크기로 합니다. 라고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거 할 때 이걸 보통 소원제 또는 헌화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원제는 여러분 간절함이 좀 묻어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이 좀 묻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감사제라는 게 있는데 하목제 안에 감사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감사의 그냥 표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감사의 표현이고 낙헌제라는 게 또 있는데 이 낙헌제는 정말 뭐라 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로 뜬금포죠. 뜬금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의 제목거리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감사함을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릴 때는 낙헌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를 취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 때 이 낙헌제라는 의미를 다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있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좀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좀 범했을 때나 신체적으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재균이가 교회 차량 운행을 하다가 이게 아픈 데인가요? 차량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본거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성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물을 지금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난 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속건제 예배를 드릴 때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으면 100만 원은 재균이가 부담을 하고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5분의 1, 20만 원을 더해서 예배를 드렸던 게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차량 운행하시는 분 여러분 쫄지 마세요. 차량에서 사고 나시면 저희가 어쨌든 여러분 봉사하다 한 거니까 그냥 다 우리가 해드리니까 여러분한테 부담 안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재균이가 그렇게 했죠 이때까지. 재균이가 사고를 많이 내서 이렇게 찝은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속건제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실수하여서 이렇게 잘못 범했을 때라는 겁니다. 범했을 때 또는 이웃의 것을 잘못해서 조금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라는 거예요. 피해를 줬을 때 예를 이것도 예를 들기 조금 예매한데 재균이가 죄송해요. 계속 재균이밖에 안 보여 지금. 재균이가 옆에 있는 송국이가 장난을 치다가 이게 잘못해 툭 주먹으로 휘둘렀는데 툭 했는데 송국이가 약해가지고 얼굴이 탁 맞았는데 이빨이 2개가 탁 나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속건제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그런데 이 속건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이나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원래 나온 피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정해놓은 율법을 어겼을 때라는 겁니다. 정해놓은 율법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범했을 때 이 속죄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또는 신체가 부정할 때, 그러니까 전염병이 걸렸을 때,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예를 들면 편하겠죠. 코로나19가 걸렸으면 이때 당시에는 속죄제라는 걸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몸이 부정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고대 율법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고대 운동에서는 무리 안에서 만약에 자신의 병이 걸렸거나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그 무리에서
떼어내는 게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료 시설이 분명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서 무리 속에서 떼어내서 좀 격리시켜 놨었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피가 몸에서 흘렀을 때 보통 자매들은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매들 유출병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해 월경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통해서 몸에서 피가 나갔을 때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무리에서 7일 동안 격리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사장에게 다시 허락을 받고 속죄제라는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다시 무리 속에 들어와야 하는, 그때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그때 참 자매들 되게 고생이 분명히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이나 나병 환자 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러 전염병이 있을 때는 다 격리시켰습니다. 또는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범했을 때는 속죄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좀 더 설명하자면 동물을 하나님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동물 앞에 전가를 시키고, 제사장과 사람들이 동물을 잡고 있을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본인이 동물을 죽였습니다. 칼로. 그래서 그 죽는 동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속죄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속죄 제물의 한 역할을 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소수자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희생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을 오인하여서 잘못 오도하면 안 된다는 것, 지난주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앞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각각의 제물들을 일부를 떼어내서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내서 이웃들과, 일부를 떼어내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나눠졌지만, 이 번제는 몽땅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몽땅 태워서. 이 의미는,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앞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감사한 이유 때문에 드리는 걸 했잖아요. 그럴 때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띄고, 나머지의 제물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이웃들과 나눠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화목제의 내용입니다. 이런 5가지의 제사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막에 나와서 그렇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 방식들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오늘 앞에 보는 10장 전까지 쭉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부터는 전염병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은,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게 1장 17장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에 같이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현연이라고 하는데, 나타나실 때 같이 그 자리에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았던 이들이 오늘 말씀의 2절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냐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향로라는 게 있습니다. 향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불씨를 담아 옮기는 그 하나의 그릇인데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38장에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규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출애굽기 30장 34절에 38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그 불씨를 옮기지 아니하고 다르게 방법을 선택해서 옮겼기에 이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 보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그 불씨를 옮겨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 불씨 외에 다른 불씨를 외부에 쓸 불씨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굳이 다른 데서 그것을 가져왔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본문 말씀 10장에 읽지는 않지만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해먹이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그 성막 안에 있었는 불씨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마 밖에서 아마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래도 머릿속에 몸에 배어있는 거 향로에다 불씨를 담아서 가져다 드려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밖에서 편하게 불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가 규정한 그것들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여서 자기 편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또 9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이 아마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정철 목사가 청년부 예배 1시 반인데 점심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술을 한 잔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낮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오는 거예요. 낮술을 한 잔 마시고 와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설명하다 보면 그러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를 감싸서 나를 죽게 만든 거. 이게 쉽게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정철 목사가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자 여러분 자 다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영아 왜 이렇게 좋아해? 하영아 너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술 취하면서 여러분을 설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정해놓고 이 제사를 드릴 때 각각의 제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겠지만 각각의 제물들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서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제물들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각자의 집배들의 모든 거 다 자기가 길러야 하는 가축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길러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집에서 길러야 하는 것들 중에 흠이 없는 것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신이 가축을 길렀어요. 그 중에 흠이 없는 게 찾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흠이 없는 점도 없어야 되고 흠집도 없어야 그러니까 동물의 기스도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색깔도 반점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동물의 본연의 색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이면 흰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딱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뭐 반점이 하나 딱 찍혀 있다든지 뿔이 제대로 안 자랐다든지 여러분 약간 다리를 전다든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 제물들을 기를 때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 화목제나 뭐 번제나 등등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본인의 몫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리할 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재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5가지 제사 드릴 때는 이미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곡식을 추수하기 전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겁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요. 그리고 그 중에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기로 넘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그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사고 파는 그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극대노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농하시면서 그것을 다 엎으시잖아요. 엎으시고 여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다 엎으시잖아요. 그 엎는 이유가 그것을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엎으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1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치고 기르고 예리중지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해야 하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그 성전에서 그냥 가볍게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그냥 그 성물들 그냥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주일 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했던 키웠던 그 가축들이나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그거 하겠어요. 좀 여러분 사랑을 심고 애지중지했던 키웠던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있어요. 특별히 속죄자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걸 없앤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대노하신 거예요. 화내신 거예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것보다도 그 과정들을 다 없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엎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사고 팔게끔 허락한 제사장도 문제예요. 제사장도 원래 레위 집회 안에서 선발돼서 제사장이 삼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직을 사고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어도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치렀던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관리들과 짜고 장사꾼들과 짜고 성전에서 그 물건을 팔게끔 만들었어요. 그 팔았던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고 그것도 팔았던 일부를 고위 관리들에게 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제사장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채택했던 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겠어요? 온전히 드려졌겠습니까? 드려지지 못했죠. 제사장조차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에게 수익이 들어올 곳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 엎으신 거라고요. 그것을 다 엎으신 거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만 여러분이 뭐 일부 예배든 또 청년부 예배든 또 오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그 한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지, 오늘 예배는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런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오신 분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장들하고 잠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만약에 이 구약에 있었던 제사의 방법들을 지금까지 한다면 아마 이 제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할 때 석호가 저한테 그랬어요. 한번 목사님하고 저는 매주 여기 와서 매일 같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구하고 또 죄를 구하고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 5가지 제사를 방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게 1번이에요. 레위기가 여러분 그냥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던져준 게 아니라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게 제1번이었어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들이 어디 가지 나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거였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 자리에 있든지 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또는 제사의 방법을 하나씩 설명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반한 행동을 한 거예요. 반한 행동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멋대로 살다가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가 1번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1번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게 1번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5가지 제사의 방법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면 먼저 다 속죄제는 제일 처음에 다 해야겠죠. 그리고 속건제도 해야겠죠. 그리고 번제를 내가 모든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하겠습니다 드려야겠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의 제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화목제도 드려야겠죠. 소제도 드려야겠죠.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얼마나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고 있느냐, 이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만을 위한 곳입니다.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런데 시대가 변하여 이 성전이 사람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점 편해진 예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중심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왔을 때도 그냥 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왔으니 하나님 그냥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각도 똑같은 거예요. 늦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통사고가 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습관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습관적으로 늦게 오셔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기대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정한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약속인 거예요. 그 시간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들의 외모를 보고 우리들의 옷차림을 보고 뭐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혼을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나올 때 가장 깨끗하고 좋은 거 그걸 입고 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목사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잘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도 여러분에게도 사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이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말에 여러분 또 왜 저러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좀 더 신앙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매일 여기 와서 저녁 기도하시고 또 골방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11시까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새벽에 또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도 기도 제목을 월요일마다 계속 내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래의 믿음의 자녀들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녀들
우리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되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막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누구 중에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오. 누가 힘들어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해결됐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또 답을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어르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잘 못 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곱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미리 좀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오후 예배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못 드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이제 저녁 예배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저녁에 7시 반에 예배가 생겨졌습니다. 혹시 그 광고를 들었을 때 우리 청년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좀 불편하셨습니까?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생겼다고 했을 때 설마 우리 보고 또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부담감에 확 오시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녁 예배가 생겼을 때 저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청년들과 같은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오전 9시, 11시 섬기고 청년 예배 드리고 우리 마을 모임하고 한 3시 반, 4시 되면 좀 있으면 밥 먹고 다시 저녁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좀 내 마음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건의도 했어요. 청년들에게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전혀 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다만 주일날 여러분 시험이 있어서 또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9시, 11시 청년부 예배까지 못 드렸던 친구들, 지체들은 저녁 예배 오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시험 때문에 못 왔습니다 하는 분들, 이제 구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일날 그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청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저녁에 이제 오셔서 그런 청년 구제 방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사실 오늘도 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면접이 있어서 오늘 오전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청년 예배도 한번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녁 예배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들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하영아 너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 유초등부 섬기고 1시 반에 청년부 예배 섬기고 저녁 예배 드리라면 하영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세모예요. 네, 세모는 뭐예요? 세모가 뭐예요? 사실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 그래서 온전히 지키라는 거, 그런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주일을 지키는 또 다른 하나의 예배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좀 속으로 불편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들에게 또 기회가 열렸구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또 길이 열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든 여러분 좀 신중하게 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막 와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멋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자체가 그냥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깊이 좀 만나게 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 성경 읽게 하다가 힘들어서 목사님 못 읽게 해서 하지 마시고,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법과 규례들은 우리 집 보고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많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생각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레위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요, 이번 한 달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귀에 거슬리는 내용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한 그런 한 달,
그럼 8월 한 달로 좀 기회를 삼으시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지만 그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억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같이 하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주장하신다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삶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속의 진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뒤에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되신 나의 하나님,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어둠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시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합니다. 이 시간 잠잠을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 높이는 그런 나의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며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한 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멀리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또 소재 예물로, 화목의 예물로, 또 속죄제 예물로, 속건제 예물로, 번제 예물로 각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간섭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의 길 가운데 인도해 주겠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치유해 주겠다, 너를 만들어 주겠다, 너를 간섭해 주겠다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간섭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다짐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주일 내내 기억하면서 생각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그림의 다짐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나가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불과 주리라. 자녀들은 예견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총무님 한번 강구하실 거죠? 예, 총무님 나오셔서 전체 강구 한번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통한 깊이 있는 만남을 해보세요. 3호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4번 SNS 이벤트입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카톡 단체방에 깜짝 SNS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한 주에 2명에게 기프티콘 선물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답자가 많을 시 예배 후에 제비뽑기로 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16일에는 골든벨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범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방법은 아가페실에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을별로 대항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8월 21일, 22일에는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 교회 본당에서 이루어지고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8월 23일에는 마을별 단합 대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 한 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좀 도움이 되고자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SNS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우리 총무님께서 계속해서 문제들을 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그 단톡방에 올려주지 마시고요. 그 답을 아시면 우리 유진 총무님에게 개인톡으로
정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답만 보내주세요. 다른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내용 보내지 마시고요. 꼭 정답만 보내주셔서 그렇게 유진 총무님이 그 정답자를 받으시면 만약에 10명 이상이 좀 많으면 정답자가 좀 많으면 이 자리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 해 좀 계속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이제 행사니까요.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8월 21일, 22일에는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이때 청년뿐만이 아니라 청년, 청소년, 교회, 학교 같이 좀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오셔서 같이 읽으시고 한번 이때 좀 한번 신약을 한번 읽어보겠다 좀 생각하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1189장입니다. 1189장인데 신약은 약 280장 정도 되는데요. 그 280장을 이틀에 걸쳐 우리가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아닌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신약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저녁에는 똑같이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으니까 같이 저녁 집회하고 또 같이 은혜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일하게 좀 시간이 있는데 40분요? 네, 3시 40분에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충분히 모임을 좀 하시고 3시 40분에 여러분 차량 운행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마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